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전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으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이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직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세주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기쁨만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방 박사들이 그분께 경배하러 나오는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헤롯 왕이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하며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경배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대적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반응 사이에 서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묻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열방의 왕, 열방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시작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예루살렘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권력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위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왕인데 예루살렘의 왕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왕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권자로 여기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으로 슬픔과 고통과 혹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피비린내가 나는 대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피신할 길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보호받아 피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은 이집트의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요셉과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것을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멸시받는 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많은 이들이 과연 거기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말 구유에 누우셨고 헤롯 왕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피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 우리로 따지면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저기 어디 멀리 정말 산골짜기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리고 위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물리적으로 또한 보여주죠. 그분의 길은 낮아짐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박사들은 멀리서라도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경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이 묵상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우리가 통독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욕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멸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박사들처럼 활짝 열어서 경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찾으러 오는 장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누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불행이요, 전투요, 대적의 소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 자리가 주님께 내어놓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